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느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부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슬쩍 잘라 갑니다. 나중에 볼일을 보고 나온 사울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 있는 그 다윗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며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들었을 때 소식을 듣고 다윗을 또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고 사울과 모든 군대가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또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죽이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준 것을 사울이 또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 또 소리 높여 울며 용서해달라. 내가 크게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로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야만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수년을 쫓겨다니며 사는 상황입니다. 살 곳도 없이 광야에서 동굴을 전전하며.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을 다녀야 한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이미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도 다음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에게 원수를 갚고 그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정보다 그의 상황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감정보다, 그의 상황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잘 다스려지시던가요? 쉽게 용서가 되시던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띄이거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오해를 받아서 죄를 뒤집어 써서 피해를 보거나 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죠. 또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컨트롤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감정의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니 그에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와 신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ጼ데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ጼ데카,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십 번 기록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할 때 그 공의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ጼ데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니 다윗도 그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즉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ጼ데카,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 신실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견디다, 버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에무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공의와 신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사울을 해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ጼ데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견디고 버텨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사울을 바라봤던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축복해 줍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원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공의와 신실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공의와 신실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공의와 신실로 대하심으로 다윗처럼 복을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궁일한 마음과 굳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새 한가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지역에 잘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째대카 하셔서